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서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냥 양떼를 지킨 게 아니라 성전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워야 됐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성전 지키는 양떼를 키웠어요. 그렇게 그 양떼를 길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밤에 이제 양떼를 지키는 일도 해야 되고, 낮에는 또 양떼를 치는 일을 또 해야 되고,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준다 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마치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어서, 예수님 하나님께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지게 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사죄의 은혜가 온 세상에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죄, 죄사함의 은혜가 온 세상에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도 좋은 시대의 스승들은 많았습니다. 바르게 살라, 마음을 비우고 살라, 착하게 살라,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은 천지백갈이었습니다. 나라의 통치는 인애로 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고, 그런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을 인문학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에 기반해서 인류 발전을 이루어낸 것을 이과죠. 이과적인 지식, 과학이라 그럽니다. 과학적 지식에 기반해서 시대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과학적 진리, 과학이라. 그런데 과학적 진리와 인문학적 진리, 인문학적 진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과학적 진리는 거의 불변의 법칙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세계 안에 지금 이 시대에도 만연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나름의 과학적 진리의 지식의 체계와 인문학적 진리의 체계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그래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계대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요 아우슈비츠에 사람들 죽이고요, 그렇게 과학적 지식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이 사람 죽이고 난리치고 그냥 온갖 이기심과 그런 것들이 만연해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누가 그것을 잡았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프랑스에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개신교도도 많았고 유대인도 많았어요. 프랑스가 캐톨릭 국가를 천명하고 유대인들 쫓아내고, 그 다음에 개신교를 박해했습니다. 박해받던 개신교와 유대인들이 도망을 갔는데
주로 어느 나라 가느냐? 스위스로 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기술자거든. 그래서 정밀 기계 부속을 만들면서 시계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독일로 간 사람들은 화학과 기계공학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독일에 엄청난 기계 만들어내고 화학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영국으로 간 사람들은 전기기관과 그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심이 프랑스에서 쭉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계 발전시키고 과학 발전시키고 인문학적 진리를 발전시킨 사람들이 그걸로 뭐 했습니까? 식민지가 식민지 개척하고요. 그리고 사람들 잡아 노예 삼고요. 저거들끼리 싸우고요. 그 저거들끼리 싸운 것은 세계적 1차 대전, 2차 대전 해가지고 지금 3차 대전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서 있어요. 뭐의 문제입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최첨단 과학으로 갑니다. 사람들의 일자리 이런 거 다 로봇이 대체하고 컴퓨터 안에서 AI가 그 인문학적 진리들은 대체해주는 시대가 됐고요. 육체 노동에 관한 것은 로봇이 동작해가지고 이런 건 이쪽을 대체하고 이쪽을 대체하면서 그렇게 최첨단 과학과 인문학적 진리가 어우러지면서 융복합의 시대로 막 넘어가면서 새로운 시대로 나갑니다. 여전히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과학적 진리와 이것들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인류 공멸로 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우리는 안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무기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탱크, 헬기 이런 거요. 드론 가지고 쏴버리니까 드론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얼마 안 하는 무기가 아주 정밀 타격을 해요. 전자전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무기 체계가 더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발달한 과학이 인류 공영과 인류 발전 위에 쓰임 받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그때의 처방도 지금의 처방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가 우리 위해 죽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 위해 죽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 안에서 우리는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사함 받은 사람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다시 이기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석가가 말한 마음을 비운 삶을 살든지 공자가 말한 인애의 삶을 살든지 율법의 영역에는 사람이 살아간 원리에는 불교나 기독교나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속죄가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속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시대에 기독교가 힘을 잃은 것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피 묻은 십자가, 험한 그 십자가 능력이 있고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있고 사함받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때 마귀 사탄은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서 이탈되어져서 니네 없이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고 그냥 불교, 천주교, 무슨 종교, 샤머니즘 무슨 종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종교 중에 하나가 돼서 기독교라는 종교와 다른 종교가 수치할 만큼 되는가 그 비교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역사하는 종교예요.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에 불과해져 버린 오늘 시대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복음 안에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오늘 시대에 저희 같은 목회자들의 문제이고 먼저 믿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런 때도 희망이 있다면 복음은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영혼에서부터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누가복음에는 아주 평범한 목동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알아내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경배했지만 누가복음에는 평범한 인자로 오셔서 사람 냄새 풀풀 풍기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정 많고 눈물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동들이 와서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구주가 나섰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풀어지게 될 때. 인간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심령의 평안이 있고 그 삶의 안위가 있고 하나님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때는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받는 롯은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다 멸망을 받는데 노아의 8 식구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가 차라리 불 좀 전도하기가 쉬워요. 지금은요, 예배당 바깥에 무신론자입니다. 교회도 안 가고 절에도 안 가고 제사도 안 지내.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세대로 지금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이 시대는 또 다른 죄악들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음란하고요. 동성애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되어서 이기심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명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미국도 미쳐가고 유럽도 미쳐가고요. 아시아도 미쳐가고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민족을 복음화하고 한 시대를 복음화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한 시대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가운데 오는 거지.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미국을 사용했습니다. 세계 제2차전이 끝나고 미국이 전 세계를 섬겨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수많은 지역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의약품을 보내고 학교를 세우고 그 많은 수고들을 했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미국도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의 시대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 시대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가 끝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에 우리는 서 있어요. 6.25 전쟁 끝나고 얼마나 가난한 나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화의 역사를 주시고 산업화의 축복을 주시고 복지국가 떵떵거리는 세계 굴지의 나라가 돼서 기술 대국이 돼서 그렇게 한동안 한국 잘 살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것도 지금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추격해오고요. 세계의 관세 장벽은 높아지고요. 그 시대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삼성이나 뭐 LG 이런 대기업들은 외국으로 나가서 그 기업의 명맥을 새로 유지해갈 수 있지만은 여기는 일자리가 다 사라지게 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은혜가 어떻게 왔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한 시대가 속죄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 올려질 때 이 땅에 축복이 온 거예요. 그 축복이 지금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 끝자락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대를 맞이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쓰러지게 될 거다라는 것이 종교사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입니다.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운동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이 아니에요. 다시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복음의 영광을 회복할 때, 그리고 다시 복음의 영광 안에서 하늘의 불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영원 안에도 있고 확장되어질 때 삶의 자리에 안위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혼탁하고 어둡고 또 시대가 불안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고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배운 게 맞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맞나? 번민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냅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게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